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바라는 죄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동족을 대표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을 예레미야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부르짖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고백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니 예레미야가 대표하여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저버렸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과거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간구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들려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로, 성의 모든 문들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가 설 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 명령에서 보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긍휼이 있으신 것을 봅니다. 듣고 생각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심판을 작정했지만 너희가 듣고 돌이키면
이 심판을 유보할 수도 있다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표면적인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주권 아래 순종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배드리라는 이 말은 형식을 지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삼가고 안식일을 어겨서 일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안식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는 이제까지 그가 유다를 향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예레미야가 죽은 이후에 삽입이 된 것이라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를 꼭 모순된 내용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 종교적인 형식들이 하나님께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은 마음이 비판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신실함과 중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지키라는 이 메시지는 형식과 내용을 떼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제발 무엇을 담으라는 것입니까? 진실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 형식 안에 마음과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3절에 유다 백성의 현실을 어떻게 꼬집어 고발하십니까? 그들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본이자 기초가 안식일 준수인데 너희는 그것조차 출발조차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율법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의 출발인데 그것조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계명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 준수는 무엇입니까? 단지 일주일에 하루 일을 멈추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생계를 돌보십니다. 세상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생계의 필요를 돌보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을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뜻과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의 이 예배를 우리는 중심과 진심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 구분하여 떼어놓는 것이 그 하루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치 부수적인 일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예배 생활이 옵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시대의 유행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은혜가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안식일의 명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 말씀에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날을 거룩히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면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겸손한 순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까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른 일들을 함으로써 어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보다는 이익이 더 가까워 보인 것이에요. 내 손으로 벌어서 얻을 수 있는 풍요가 더 가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서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제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놀라운 장면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일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안식일 준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본문 마지막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안식일 준수의 명령에 유다 백성이 순종하면 그 성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이 놓이며 그 궁전이 삼킴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물건을 팔고 사는 상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까지 어겨가며 그 백성들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을 돌보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에요. 경제력을 믿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믿기에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에 쌓여 있으니, 염려에 쌓여 있으니 하나님과 안식 누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자기 집과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욕심과 야망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욕심과 야망이 그 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놓아서 허물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손과 수단과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당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하신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때를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야 하는 마음과 진실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와 주일은 하나님께서 진정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것들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익과 필요가 유다 백성처럼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팔기 원하는 것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진정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 말씀을 듣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